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들어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화의 기술을 익히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라. 야고보의 말은 처세의 지혜를 교훈하는 것처럼 들리죠. 만일 누구라도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해대로라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꼼짝없이 신앙생활 지침서가 되고 말 겁니다. 구원 얻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본이 되어 살려고 가르치는 교훈서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야고보가 생활 예절이나 삶의 본보기가 될 만한 금원 정도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지 우리는 질문하고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내적 증거와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죠. 본문에서 듣다 이 단어는요, 귀머거리가 아닌 청각 기능을 부여받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말귀를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인 거죠. 육신의 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영적인 귀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귀머거리 또는 소경이라고 했죠.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여기서 말하는 귀머거리나 소경은 신체적으로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육신의 귀와 눈은 멀쩡하게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의미는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 상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수긍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많이 읽고 들어서 거의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하면 그들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요, 무척 애를 썼던 사람들이죠. 손목에 매는 것도 부족해서 얼굴에 눈썹 사이에도 말씀을 붙여놓고요, 수시로 읽었다고 하죠. 심지어 성경 말씀을 집에 그 출입문마다 붙여놓고 들어오면서 읽고 또 나가면서 읽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줄줄 외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칭찬은 고사하고요, 영적 귀머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하나님은 뭐가 그리 못마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머거리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글귀를 보고요,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열심을 부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유독 귀머거리와 소경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이 육신의 귀, 육신의 눈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귀머거리와 소경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귀먼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행하신 일이었죠. 예수님은 눈이 있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다고는 하나 도무지 말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치유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요, 이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종의 그 시청각 교육이었다라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막혔던 영적인 귀가 예수님에 의해 치료된 자만이 말귀가 열려 말씀의 속뜻과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술한 것이죠. 한마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오직 말귀를 알아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좀 들여다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금한 이방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은혜의 원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즉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자, 즉 이방인은 기도할 때 주문을 공연히 반복하듯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 어느 수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뜻도 의미도 모르는 소리를요,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접촉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물컵에 물을 계속해서 붓다 보면 나중에 그 물이 흘러 넘치듯이 기도의 분량을 누적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기도가 2% 부족해. 아직 기도가 덜 찼어. 이처럼 자신의 노력과 정성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바라던 바를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다름 아닌 이방인, 곧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과 내용을 모르게 되면요, 성경의 글귀만을 읽고 하라는 명령은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고요.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안타까운 점은요,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고 행위를 일삼는 태도가 말씀의 생활화라고 굳게 믿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견해하면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의 뜻과 내용을 모르면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외적인 행위로 증명할 수밖에요. 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내용과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설교를 하든 상담을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선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말씀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요, 이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말씀의 내용을 은혜의 복음으로 깨닫기 전에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수렴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요,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죠. 열심한 특심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행동하게 될 경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일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불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끝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분해서 안색이 변한 사람이 있었죠. 네, 가인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인은요, 제사를 부정하거나
거부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신론자도 아니고요. 불신자도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나름 신앙인이라고 자부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이 대목을 읽을 때면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둘 다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바람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입맛을 모르고 곡식을 바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인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 얻게 된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자랑 삼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은 가인의 동기와 태도 때문이죠.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행위의 소산, 즉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과 직거래, 독대하려고 나온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성품이 좋고 의롭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통회의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챙겨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최고의 것을 바친다 하더라도요, 퇴짜를 맞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시고요,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온전한 의를 갖춘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의는 불결한 옷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성질이 고약하고 혈기 많은 다혈질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에게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채 거절당하자 심히 분해서 얼굴색이 붉으락 험악하게 변했던 것이죠. 땀 흘려 수고해서 수확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제사는 거절하시는 건가? 하나님 참 그 별나신 분이네. 그러니 가인은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벨 같은 예배자에게 쏟아 부을 수밖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 실은 그는 하나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가인의 패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 중보자를 통한 대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할 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나아감을 신앙교육 받았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살펴보았듯이요, 성례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은 중보자 없이, 중보자를 경유하지 않고 인간의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나오지 말라, 이런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문자대로 꾸준히 훈련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양이 있고 점잖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락없이요,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될 겁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이 막혀진 귀를 여시는 분의 그 개입과 간섭이 없다면요, 사람은 가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하기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